이 시간에는 쉐마 KCC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시작이 있으면 무엇이 있을까요? 끝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도,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자식과 같은 강아지도, 심지어 우리가 소유한 물질에도 모두 수명이 있습니다. 나라에도 수명이 있죠. 옛날 찬란한 문명을 자랑했던 바벨론, 이집트, 로마 제국들이 저마다 대단한 국력을 자랑했지만 모두 다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가 섬기는 지역교회도 저마다의 수명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다가 죽는 것처럼 교회도 생성기, 도약기, 또 지속적 성장기, 절정기, 정체기, 쇠퇴기, 사멸기에 주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교회 생명 주기라고 하는데요. 한국 혹은 미국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부흥을 이루고 이름을 떨쳤던 교회들 중에 이 전성기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많지 않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전성기를 지나 쇠퇴의 길을 겪거나 아예 문을 닫는 교회들도 적지 않는 것이 현실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교회가 사멸되지 않고 계속해서 생명력을 유지해 갈 수가 있을까요? 교회의 전성기를 이루고 그 전성기를 최대한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의 핵심은 세대를 거쳐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기성세대인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잘 전수해야겠죠. 신앙을 전수하는 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첫째는 가정에서 나에게 주신 육신의 자녀에게 신앙을 잘 전수해야 합니다. 둘째는 공동체적으로, 즉 교회적으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신앙을 교육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 안에서 신앙이 잘 전수되어 이 개인은 신앙이 좋은데 교회 공동체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이 교회 공동체는 잘 유지가 되고 있지만 개인이 신앙을 떠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자녀에게 말씀을 잘 전수하고 신앙을 교육함과 동시에 내가 섬기는 교회에 소속된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공동체적으로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함께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아무리 다양한 사역을 한다 하더라도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를 전수해 주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6장에는 바로 이런 신앙 전수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이 명령이 누구에게 주어진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를 전수하는 역할은 누가 해야 할까요? 본문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속한 개인과 또 가정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주신 말씀이기도 하죠. 공동체적 명령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세대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공동체 전체가 신앙을 보존하고 전수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을 이스라엘이 지켜나가야만이 저 죄악이 가득한 가나안 땅에서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신앙 전수의 사명은 공동체 전체에게 주어진 것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자녀가 다 커서 없습니다. 우리 애들은 타주에 가 있어서 우리 교회 안 다녀요. 저는 은퇴했고 나이가 들었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해야죠.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왜? 신앙을 전수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회자가 해야 하는 일로 여깁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신앙 전수의 사명을 돕고 동참시키고 함께 나아가지만 목회자는 언젠가 이 교회를 떠나는 날이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역을 옮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교회를 계속해서 지켜나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 일은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공동체적인 신앙 전수를 위해 구체적으로 기성세대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려면 무엇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세상 것들을 더 사랑한다면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전혀 영향력을 줄 수 없겠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감정적으로만, 이성적으로만, 의지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시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신앙의 본을 보입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가르치며 교회 사역에 동참시켜야 합니다. 7절 말씀 앞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아멘. 여기서 부지런히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마음속에 뿌리 박히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마음에 새겨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울 때 반복적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는 밥을 참 더럽게 먹는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둘 중에 누군지는 프라이버시상 밝히지 않겠습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저와 아내가 제발 누구누구야, 제발 거지처럼 먹지 말고 밥은 왕처럼 먹어야 돼. 늘 가르치지만 밥을 먹을 때마다 늘 거지처럼 먹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더 이상 안 가르치고 자기 멋대로 하게 냅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식사 예절이 없는 어른이 되어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게 되겠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두 번 가르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이고 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이 다음 세대에게 계속된 끊임없는 관심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러한 관심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을 교회 사역의 방관자가 아니라 참여자로 만드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교회 행사를 준비할 때도 아이들의 의견을 듣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맡겨야 합니다. 제가 저희 장인 장모님이 제주도에 지금 계셔서 휴가를 한번 갔을 때 제주도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교회는 주일에 대표 기도를 어린이들이 돌아가면서 하더라고요. 참 새로운 그러한 광경이었는데요. 제가 맡고 있는 청년부의 청년들은 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얼마든지 또 생산적인 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수련회를 일부러 기획 단계부터 청년들에게 맡겨봤습니다.
다다음 주에 교회에서 1일 수련회를 가지게 되는데요. 놀라운 것은 청년들이 이 수련회를 사모함으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일은 수련회를 앞두고 단체 티를 입고 특송도 합니다. 청년들을 좀 많이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VBS에도 많은 유스 칼리지 자녀들이 발런티어로 함께 참여를 합니다. 물론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지요. 서툴고 느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직접 참여할 때에 이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이 생기는 것이죠. 교회가 단순히 예배드리러 주일에만 오는 장소가 아니라 자신이 섬기는 곳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들이 신앙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도움을 줘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때로는 신앙의 선배로서 조언도 해주고 무엇보다 그들을 교회 사역의 동역자로 인정하고 함께 동참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기에 가능하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주체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심고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전도할 때 이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중부시장 앞에 노방전도를 다녀왔는데요. 사실 이 전도지를 준다고 해서 그것을 보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오는 경우는 현실적으로는 제로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일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매우 비효율적인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원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우리의 그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도지를 받아들고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은 직접적으로 없을지 몰라도 우리의 열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또 영혼들을 우리 교회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사역을 해오며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를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교회를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미국에선 대부분 대학에 들어가면 타주로 가게 되고 우리 교회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또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뤄서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되는 경우도 있죠. 우리 교회와의 연속성이 현재 있는 다음 세대들과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민교회는 우리 다음 세대들은 EM 세대이기 때문에 또 더 이상 한국에서 많은 이민을 오지 않고 있고 장차 한인교회는 KM보다 EM이 주를 이룰 것이라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EM이 주를 이루는 날이 있다 할지라도 이 교회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언어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위에 세워진 신앙 공동체에 있기 때문이죠. EM이든 KM이든 복음의 정체성을 공유하는 하나의 교회인 것이죠.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전해져서 우리 자녀들 중에 미래에 우리 교회에 시무장로님이 나오고 또 시무권사님이 나오고 또 목회자가 나온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그러니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과는 상관없이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 우리가 신앙을 전수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심으로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현재 우리에게 맡겨주신 신앙 전수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름, 지금 이 시점이 얼마나 중요한 때인지를 아십니까? 지지난주 7월 20일 교육부서 여름교육 행사를 위한 음식 바자회가 있었죠. 많은 성도님들이 음식을 사주시고 또 도네이션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적인 신앙 전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을 위해 물질로,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가 함께 후원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다음 세대를 향한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유스 그룹이 리트릿을 다녀왔는데요. 운전자가 필요해서 수련회장까지 아이들을 함께 태우고 다녀왔습니다. 차 안에서 하하호호 웃고 떠드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우리 교회가 참 희망이 있구나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주에는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뭐가 있을까요? VBS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작년보다 2배 이상 많은 70명 가까운 아이들이 신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아마 당일에 접수를 또 하면 70명, 80명 가까운 아이들이 함께 동참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할 때에 이 일을 우리가 어찌 교육부서만의 일로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또 8월 16일에는 청년부 1일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여름 어린이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를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교회의 생명 주기로 우리 교회를 진단한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상태에 놓여 있을까요? 전성기를 찍고 우리 교회가 큰 아픔을 한번 겪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다시 살게 하시고 또 부흥을 주고 계십니다. 전성기를 찍고 나면 쇠퇴하고 소멸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중요한 때에 지금 당장 나는 무엇을 그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2가지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일입니다. 한 가지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 매일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당장 예배가 끝나고 개인 기도 시간에 꼭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또 한 가지는 내일 주일에 다음 세대들과 1명 이상씩 인사하고 대화해 주십시오. 유스 아이들을 만나시면 리트릿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한번 물어봐 주시고 VBS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을 만나면 따뜻하게 인사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들에게 관심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쉐마 KCC. 제가 처음에 들으라 시카고 한인교회 이렇게 했었는데 아내가 너무 명령적이어가지고 성도님들이 제목부터 보고 귀를 닫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쉐마 KCC로 지었는데요. 오늘 시카고 한인교회에 들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함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를 다음 세대들에게 온전하게 전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신앙 경력이 오래되었든 짧든 모든 성도가 함께 이 일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시카고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함께 순종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시카고 한인교회가 세대를 이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